아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무섭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나고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하거나 또는 묵상할 때면은 항상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죽었던 사람이 또는 죽었던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 버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또는 다 죽게 된 사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다 죽게 된 사람, 죽은 사람과 비슷한 방불한 그런 사람이나 어떤 것이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내서 살아나면은 그것 부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둘째는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업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무너지고 패망해 가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틀에 들어갑니다. 다 기울어져 가던 집안 또는 가세가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셋째는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다 쓰러져 들어 누워 있던 사람이 다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다. 먼저 누워 있던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생기를 얻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면 그게 역시 부활이고, 다 기울어져 가던 회사나 사업이나 가세가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지면 그것도 부활에 들어갑니다. 또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인간관계가 다시 좋게 회복이 되어지면 그 회복된 것도 부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것도 부활 속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셋째는 치유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그 치유됨을 일컬어서 부활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시리에 빠져 있던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활에 들어갑니다. 재건되는 것도 부활에 들어갑니다. 낡고 헐어서 쓸모없게 된 것이 다시 리모델링 되어져서 좋은 건물이 된다거나 좋은 공간이 되어질 때에 그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건되는 것, 무너진 뚝방을 다시 쌓아서 재건시켰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것들이 다 부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아주 전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하느냐? 첫째,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그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적 부활입니다. 정신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중에 있던 사람,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 부활입니다. 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인격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 부활입니다. 마음에 끝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감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적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적 부활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고 하면 이건 환경적 부활이라는 틀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하던 꿈과 비전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그것도 환경적 부활이 되어집니다. 집안이 다 무너지고 몰락해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가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역시 환경적 부활에 들어가고, 육체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다 죽게 된 사람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그게 육체적 부활입니다. 기력을 상실하고 활동을 멈추어 버렸었던 그 사람이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육체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영원한 부활, 궁극적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영과 육이 아울러서 완전하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부활이고 궁극적 부활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믿음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전인적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운했던 내가 죽고 안 좋은 내가 죽고 지옥 갈 내가 죽고 마귀의 종인 내가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되었고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끝없이 가져야 됩니다. 저주받을 사람에서 복받을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다시 부활했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생복락 누릴 사람으로 나는 다시 부활했어. 늘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지게 될 때에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란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우리는 생각으로 믿습니다. 또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알고 보면 다 그것인데, 사실은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데, 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야, 못할 것이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 틀렸어, 글렀어,
끝없이 그렇게 부활과 상반된 생각을 계속해 봅니다. 그것을 부정적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늘 부정적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안 좋은 인생으로, 부정적인 인생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늘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고 복받을 생각을 계속합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믿음을 가지고 복받을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내 인생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살아나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부활시킬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은 그때로 완료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되어지면 범사에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료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끝없이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다시 건강히 부활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실패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절망과 좌절의 한숨을 거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집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수없이 실패를 했었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안 되어 왔었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은 제거해 주실 것이고 메인 사슬은 풀어주실 것이고 닫힌 문은 열어주실 것이야.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 끝없이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역시 성공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난과 궁핍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다,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게 생겼다, 그런 생각 접고,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어, 나도 부유하게 될 수 있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야,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야,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축복해 주시어서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야.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부요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드린 말씀 가운데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끼리끼리 법칙, 하나님의 창조 법칙 가운데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 동질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끼리끼리입니다. 식물도 끼리끼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생물들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고 그래야 편하니까요. 동물도 끼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왕성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식물들도 끼리끼리 모여야 서식이 잘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생물들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갯벌은 갯벌끼리 모입니다. 절대 갯벌은 흙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모래는 모래끼리 모입니다. 자갈은 자갈끼리 모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끼리 모입니다. 바위는 바위끼리 모입니다. 절대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원리에 따라서 사람도 끝없이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것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부활할 것이라고 끝없이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은 내 인생은 틀림없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믿음을 놓아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보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철저히 가지게 되어지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은 시원하게 뚫리고 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곤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같은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범사에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재건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